2022년 첫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뭐죠? 너무 예쁘게 지금 현수막을 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표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표어만 묵상해도 참으로 큰 은혜가 되어요. 작년 한 해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사명에서 오는 위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잉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참여시켜서 구속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의 사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도 우리 영혼의 안정감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구속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신 거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아이고 저 친구 언제 돌아오려나 그렇게 걱정해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향해서도 창조, 타락, 구속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것을 나눴을 때 우리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배우자, 기도, 전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도하고 낙담하기도 했는데 바뀌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향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막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잉태하셔서 우리 서울로 교회를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노아의 방주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그 구속의 스토리에 지금도 동참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2022년에는 그런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대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2022년 가장 큰 목표, 교회 모든 사역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모든 목양의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부모님들 아프셔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신데요.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십니다. 얼마 전 제가 어머니를 케어하러 갔는데 저를 위해서 한없이 사랑만 베푸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인생과 목양이 뭐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구나라는 마음에 우리 어머니 얼굴도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좀 당황할 정도로 제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행복에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그 첫 시작으로 기도로 이제 3주 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방패 기도도 하고 할 텐데 많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오늘 신년 예배 첫 설교를 통해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네로치아의 박해가 있기 전에 기록되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혹이 고조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곧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입니다. 전보다 훨씬 큰 박해에 직면할 것을 알고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여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어요. 오늘 참 이 가족 전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아이고, 우리 승현이 거의 교회에 유아 세례 받고 처음 왔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아가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아이고, 참 팔도 아프고 할 텐데 모자실도 이렇게 쾌적하게 잘 준비가 되어서, 또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신 안아주고 싶다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그래요. 아유, 너무 제가 마음이 감격이 돼서 이렇게 그러네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자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큰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말았죠. 그 결과 자포자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공적으로 부인했으니 저는 그런 경험했다면 아마 다시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비극이 발생하면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끝났다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죠. 내가 무슨 제자야, 수제자야.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것은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실패, 어떤 배반, 어떤 죄도 참회하는 반항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탕자를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베드로의 삶이 이 삶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신의 첫 편지를 절망 속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쓴 것은 놀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 광풍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실패와 낙담을 경험하였어요. 2022년 상황도 만만치 않죠. 마치 베드로가 네로 박해라는 더 큰 고난을 대비하며 베드로 전서를 쓴 상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사도 베드로의 심정이 되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또 네로 박해라는 그 큰 고난을 앞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이 편지를 2022년을 또 살아가야 되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저도 동일하게 쓴다는 심정으로 오늘 신년 예배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이 올 한해 꼭 기억했으면 하는 3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예배 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뭐를 맡긴다고요? 염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며 크고 작은 염려들 다 있으시죠? 성경은 그런데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저는 맡겨봅시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여러분들을 동참했지만 성경은 명령형으로 맡겨야만 한다. 맡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 속에는 단호하게 의탁하라는 능동적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놈을 던져버리고 싶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나 맡기고 싶어 해도 어느 날 탁 찾아오는 게 이 염려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맡겨버려라 완전한 의탁을 권고하면서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뒤에 뭐를 써주셨어요. 뭐죠? 이는 너희를 그가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맡겨버리라고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5편 22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붙들고 계시니까.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염려 맡길 수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지켜준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만큼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 둘째 영민이가 3살 때쯤인가요? 거실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영민이가 소파 그 위에서, 소파 그냥 앉는 데도 아니고 등받이 위에서 완전히 몸을 날려가지고 제 배 위로 착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영민이가 아빠가 피할 것이라는 의심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몸을 맡겼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흐뭇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이렇듯 염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즉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문제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거를 통과해야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염려의 문제가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여러분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염려가 엄습하면 금세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러붙어 기쁨과 평안을 질식시켜요. 작은 염려가 우리를 하루 종일 들볶았던 경험들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염려가 엄습하니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도 염려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지금 염려와 재물이 한 절에 등장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재물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이렇듯 염려의 문제는 믿음과 직결되기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염려에 대한 대처법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는 새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보기 어려우면 올림픽 공원도 그냥 회차하면 요새 주차비 안 받거든요. 이렇게 회차하시면서 새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3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게 느껴져요. 저도요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하면 스마트하고 좀 센서티브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뭐 시험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모든 거를 다 외워야만 마음이 평안한,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뭐 이런 도표 이런 거는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 넘어가면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랬던 약간 성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 이렇게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은 거를 아시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랑 새랑 가치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연아, 너 새보다 귀하잖아.
제가 만약에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부유하잖아, 귀하잖아, 그러면은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새보다 귀하잖아. 제발 나 좀 믿어줘. 염려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여러 번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결론적으로 대처법까지 말씀해 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오늘 한미경 집사님 또 바위 위에 올린 아름다운 선율이 있었는데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고 이럴 때는 한미경 성도님 뭐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올 때만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감 있고 기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사도 베드로 또한 염려가 고난을 앞둔 성도들의 믿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에 이렇게 편지의 결말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올해 이 표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지인이 이제 새해라고 인사를 딱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된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서 빛이 튀어나와서 눈을 찌르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알고 있었던 건데 그날따라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빛이 막 오더니 어릴 때부터 외워서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부딪혔든지 그때 마음에 있는 염려를 종이에 다 적었대요. 종이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염려를 하나씩 지우고 맡겼습니다. 지우고 맡겼습니다. 지우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마지막 염려에 줄을 그어서 지워버린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왔는데 흥분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제 인생을 가득 덮었던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배우자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마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이 가기 전에 올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를 가져왔던 리스트들을 적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지워보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천했어요. 적고 지웠어요. 근데 벌써 응답받았어요. 저는요, 이번 2022년 말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그 말씀 제가 받았잖아요. 로마서 말씀.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3가지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적었는데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체화될 때 마음의 염려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전쟁이 났는데 남침을 하고 있는데 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전쟁 난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는 명약관화하죠. 여러분, 제가 이 신년에 중요한 신앙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말에 보면 프로야구 팀들 트레이드를 단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유니폼 입었으면 그 박건우 선수가 두산에 있다가 지금 다른 데로 갔죠? 그러면 만나면 이제 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소속이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이 있다. 나는 전쟁 중이다. 여러분, 주일날 왜 그렇게 교회 올라 그러면 가족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2022년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마귀하며 모든 일을 마귀 탓, 귀신 탓해서도 안 되지만 치열한 전쟁을 걸어오는 마귀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간과해서도 안 되어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이유, 3주 강단 기도 하는 이유, 그거죠, 그거. 보호하는 거죠. 기도로 보호하는 거죠. 기도로 이 교회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의식을 못하면 그냥 전방 부대에서도 누워가지고 아이돌 그런 거 듣고 주말에도 이러고 있죠. 그러나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능력을 지나치게 크게 보거나 지나치게 작게 보는 극단적인 두 개의 관점은 과잉 반응이나 준비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요.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이 책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한번 읽어봐 보세요. 선배 마귀가 풋내기 마귀에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마귀에 대한 두 극단의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뿔과 발굽이 있고 빨간 타이즈를 입은 우스꽝스러운 작은 사람이라 여기며 마귀라는 개념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들은 그런 피조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삶의 일상적인 모든 문제나 다른 사람의 성격상의 어려움을 마귀의 직접적인 간섭 때문이라고만 여긴다. 그런데요,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지혜로운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인수인계 시키는데 사람들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방법 쉬워. 두 극단으로 가게 하면 돼. 마귀 없는 것처럼 그냥 헬렐렐레 아이고 좋은 거지. 그냥 나 행복해. 그냥 TV 보고 그냥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어떤 영적인 결단도 없고 새로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지금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더더욱 코로나 전쟁이잖아요. 아니면 모든 걸 마귀 전전긍긍 자유가 하나도 없어. 오늘 내가 뭘 했는데도 오늘
내가 뭐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고 뭐 제가 또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뭐 몇 명이 안 왔어. 그럼 마귀. 제가 맨날 마귀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전략, 이 두 극단에 빠지게 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지혜로운 길을 갔어요.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거는 두 극단 중에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느 극단에 더 많이 빠져 있나? 마귀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 코로나 광풍이 오는데도 2021년에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도 그냥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내고 있는 분 있었다면 우는 사자의 이미지를 각인해서라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글이나 밀림이나 사자들이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나갈 때요 미물인 사슴이나 그런 짐승들도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갑니다. 특히 엄마는요 새끼들 사주 경계를 시키면서 가요. 언제 맹수가 덮칠 줄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그 고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마귀를 생각하면 거부감이 들고 일종의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포기하겠습니까? 없어. 그거 없어. 9절 상반절에 답이 있어요. 9절 상반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래요. 대적하라는 단어는 저항하고 맞서라는 의미예요. 없는 거야. 애써 부인하거나 덮거나 아니 나 그거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맞서라. 그런데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힘이나 능력을 믿고 맞서면 한 수 위인 적에게 당하게 돼요. 무턱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악한 역사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뚝 서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7절만 쓰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심플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막 성격이 와일드하고 막 목소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근신하는 방법, 즉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지만 부러운 거 하나 딱 있어요. 하나. 진짜 이번 연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처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어요. 아무에게도 그거 안 봐. 저도 3주 강단 기도할 때 뭐 여기도 물론 너무 좋지만 또 학교 행사가 있으면 진짜 한 방이라도 우리 교회요 부흥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살아나면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성도님들을 방패 기도를 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333 기도 모임, 이 주일 예배도 미리 와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삼겹줄 1기 리더들, 그 모임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거 있잖아요. 염려가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우리 힘으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얇은 종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죠. 하지만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쉽게 누가 떼거나 찢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게 해줍니다. 10 잉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고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새벽에 추운데 일어나는 거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모여서 기도해야 하며, 또 이번에는 차량도 운행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3주 강단 기도, 혹 힘들고 체력적으로 그런 것 같아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신년 예배 때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베드로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도 뭘 붙잡으시라고요? 소망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코로나로 여러분의 사업체, 가정, 문제가 여러 가지 됐어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은요, 말씀 자체로도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우리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10에서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1절은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첫째로는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5장 10절 상반절,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11절에 권능이 그에게 있을지라다. 이 고난도, 코로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일 뿐. 이 또한 지나갑니다. 10절 중반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난, 이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세요. 이럴 때는 더 시각을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이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에는 사탄이 계략한 것을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절 하반절 보니까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망해버리게 하는 전략을 구사해요. 코로나니까 2년이나 했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려라. 떠나버려라. 탕자처럼 가버려라. 그러나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이 이 신년 예배 때도 왔잖아요. 이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고난을 줘서 망해버리게 하려는 전략 구사하지만 고난을 거친 신자는 성숙함과 안정감을 갖게 된 잘 훈련되고 노련한 영적 전사로 성장을 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전략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완벽한 반전에 사탄이 오히려 완전히 망했습니다. 역전패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는 반전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 또한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3, 4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예상되어요. 하지만 고난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신년 첫 예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귀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리며 모든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격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물리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쪼록 2022년 우리를 돌보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